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오늘 토요 큐티 본문을 보십니다. 제가 10절 읽고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순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며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에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돌아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0절입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10절에도 보시면 아하스 왕, 아하스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는 남유다의 12대 왕입니다. 남유다는 20대 왕으로 끝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19대로 끝나게 되고요, 남유다는 20대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BC 722년에 19대 왕으로 망하게 되는데 남유다는 20대로서 BC 587, 586년까지 가게 됩니다. 그 말은 그만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신실한 왕들이 있어서 그 연수를 하나님께서 길게 하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기간에 왕이 19번이 바뀔 정도로 굉장히 급변하는 정세를 보여줬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도 그 나라도 언스테이블한, 불안정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남유다에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왕은 어떤 왕일까요? 아하스 왕, 이 왕의 아버지, 이 부친이 요담입니다. 그래도 요담은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는 일에도 애를 썼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던 자예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부터 그 어머니, 이 사독의 딸이죠, 그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제대로 좀 받았는데 이 요담의 아들이었던 바로 이 아하스는 그렇게 선한 왕이 아닙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를 중심으로 그 다음 왕이 누구냐? 그 유명한 아들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 아하스를 중심으로 그 부친과 그 아들은 그래도 선한 왕인데 유독 이 아하스만 악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 인물이 아하스예요. 참 이렇게 되기도 쉽지 않죠? 자기의 아버지는, 또 자기의 아들은 심지어 선한데 자기만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의 삶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열왕기하 16장 3절에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왕입니다. 인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하스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 왕의 그 길은 버려버리고 우습게 여기고 이방 사람의 가증한 길을 따라서 그릇된 길을 따랐던 인물입니다. 그냥 따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열정적으로 따랐고요, 자기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길로, 악한 길로 행할 수 있도록 권장했던 왕이 아하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자유로울 것 같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 편안할 것 같죠? 부유해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어쩌면 젊은 시절에 그런 거 한 번쯤은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야 내가 자유로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선이 불편하고 하나님 곁에서 좀 멀어지고 싶어지는,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게 네이처라고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 자유롭고 편안하고 또 잘 풀릴 것 같다는 생각. 그런데 그게 어떤가요? 엄청난 착각이죠.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때부터 인생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혼돈에 빠지게 되고 몰락의 길로 빠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보실까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해 올 때 이 남유다의 아하스 입장에서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아수르 왕과 결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탁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다윗의 불을 끄지 않으신 것인데, 이는 착각하고요, 아수르에 더 붙는 그런 악행을 보이게 돼요. 그 아수르를 더 사모하고 아수르의 신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아하스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를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러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심지어 만나기 위해, 접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게 10절에 기록된 내용이죠.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 다메섹은 사실은 아람의 수도예요. 그런데 지금 아수르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럼 고대 근동 지역의 판세가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에서 아수르로 바뀐 거죠. 남유다의 이 아하스 입장에서 보면 세계 정세를 잘 본 거예요. 정치, 군사, 경제적인 부분들이 아람에서 아수르로 급변해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멸망에 치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고서 거기에 딱 소위 빌붙게 된 것입니다. 아수르와의 관계를 어떻게든 돈독해 해보려고 인간적인 열심으로만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그때 아하스는요, 심지어 어떤 행태를 보이냐면 다메섹에 있었던 제단 양식이 있어요. 이방 제단이죠. 그 제단 양식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10절에 아하스가 제단을 보고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보다, 보았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 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라라는 것은 슬쩍 봤다, 그냥 지나치듯 봤다, 우연히 봤다,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라라는 단어는 아주 유심히 집중해서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봤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아하스는요, 이 이방 제당, 이방 신의 마음을 다 홀딱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은 이미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본 제단은요, 다메섹 림몬 신전의 제단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아하스는 그 제단에 매료가 되어서 제단의 구조, 그리고 제도의 양식까지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시켰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의 인스트럭션 가운데 꼼꼼하게 그려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려야 될 이 우리야에게 보내요. 근데 이 우리야도 웃긴 사람이죠. 우리야가 어떤 행태를 보이냐, 11절과 같이 행하거든요.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하나님의 제사장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심지어 아하스 왕이 도착도 하기 이전에 이것을 완성할 만큼 아주 매우 신속하게 매우 열정적으로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이방 제단을 만든 거예요. 아하스는요,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또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다 버려버린 것입니다. 헌신짝처럼 내버렸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요 민족인데, 이방 왕인 아수르 왕 앞에서, 이방 신인 림몬 신전 앞에서 지금 납작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뭐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 나라의 신, 즉 이 우상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굴하고 비참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까? 우리도 내가 가져야 될 진정한 영적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하스처럼 되는 거예요. 결국 이와 같이 비참하고 비굴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영적인 정체성,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하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형이나 가진 것이나 어떤 조건의 환경에 상관없이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무나 존귀한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보시는 그런 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인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일을 보이시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이 분명할 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십니다.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이런 뭔가 좀 이상한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아하스가 이런 하나님의 제단도 자기 마음대로 디자인해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놋 제단을 옮겨버려요. 그리고는 이방 신전 양식의 새 제단으로 교체를 해버리고 그리고 성전 기명들 어떻게 하죠? 제 마음대로 배치를 한 거예요.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이셨고 함부로 누구도 재배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남유다의 아하스가 이런 행태를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해도 유분수지 그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임의로 제단을 쌓고요, 성전의 기명들을 재배치한 것, 하나님 말씀 그 언약을 철저히 어긴 것이고 하나님을 손상시키는 그 명성을 손상시키는 심각한 중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절대주의가 아니라 상대주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오늘 아하스처럼 내 마음에 오른 대로 이러면 됐지 뭐 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포스트 모던의 가장 핵심적인데 이미 아하스는 그 행태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절대적 진리 자체를 거부해버립니다. 그래서 틀에 박힌 그런 것, 규제화된 것, 절대화된 걸 거부하고 모든 것을 상대화하는 거예요. 아하스가 그렇잖아요. 딱 규격에 정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는데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그 틀들을 다 깨버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다 깨버리고 자기가 상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예요?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가는 길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개라는 거예요. 이런 종교도 수용하고 저런 종교도 수용하고 다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를 보면 여러분, 벌써 한참 전부터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요즘에도 이제 유튜브까지 나와가지고 더 그래요. 어떤 모습이냐면 불교의 스님, 가톨릭의 신부님, 개신교의 목사님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책도 출간해요,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통이 커 보인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여유 있어 보이고 썩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야, 되게 열려 있구나. 저 목사님, 야, 정말 나이스하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 봐도 이건 답이 나오잖아요.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절대성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이미 가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절대성을 잃어버리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세계가 믿음의 세계입니다. 진리라는 것이 하나여야지 상대적이라면 이미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라는 것은 내 목숨을 바쳐도, 내 목숨을 내어놓아도 변치 않을, 그렇게 가치 있는 그 절대성을 가진 것이라야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아하스라는 자의 이 악한 길은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절대자가 되신다라는 그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로 이 새벽에 다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는 세상, 모든 것이 다 변질되어가는 시대 속에서, 바로 그 속에서조차 결코 변하지 않는 순전한 순금과 같은 크리스천들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세상에 무릎 꿇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아하스가 아수르 왕을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버젓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하나님 자녀요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을 여러분과 제가 잘 부여잡고 그리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기까지 높이고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 하나님 눈에만 들면 됐다라고 하는 그 신실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433장입니다.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통일 찬송가로 490장입니다.
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시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접해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애를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인생이 혼돈으로 빠지고 몰락의 길로 치닫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상대주의를 강조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 속에서 오직 진리 되신 하나님 한 분만 절대자 되시고 진리가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제목을 마음에 담고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나님을 떠나 살면 인생이 잘 될 것 같고 훌훌 날아오를 것 같지만 결국은
줄이 끊긴 연과 같이 이내 땅바닥에 꼬꾸라지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혼돈으로 빠지고 몰락으로 치닫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 연줄이 잘 매인 연과 같이 하나님 하늘을 오히려 높이 비상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누림이 있는 인생들로 다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히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상대주의를 강조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 속에서 오직 참 진리 되신 하나님 한 분만 절대자요 진정한 진리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미하는 신실한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다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그것을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에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계속해서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영적 성장과 회복이 있는 건강한 목장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독일 난민 캠프와 미랄 사랑의 캠프 잘 다녀왔는데 그곳에 뿌려진 사랑과 복음의 씨앗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환우분들 계십니다.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환난 중에 성도님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도록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오늘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계속해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생명을 다하기까지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 곧 내 자신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신실한 성도로 다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영적 성장과 회복이 있는 건강한 목장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독일 난민 캠프, 미랄 사랑의 캠프에 뿌려진 사랑과 복음의 씨앗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뿌려진 씨앗이 잘 물먹고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환우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환난 중에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 땅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공동체로서의 그 사명, 미랄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빛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홍은선 선교사님 성령 충만하고 또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국내의 모든 선교 기관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밖에 가운데 있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속히 자유롭게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날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제목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한국과 미국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아수와 같은 그런 악한 길들이
우리나라와 이 미국 땅에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아닌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성령으로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홍은선 성교사님 성령 충만하시고 영역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되, 국내의 모든 성교사님들과 기관들도 기억해 주셔서 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합니다. 아직도 밖에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도 북한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계신데 저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온 가족 예수님의 안에서 그 긍휼과 자비 안에서 끝까지 보호하심을 받게 도와주시고, 속히 바라기는 자유롭게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백성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주옵소서. 평양태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하나님을 떠나 살면 잘 살 것 같다라는 착각 가운데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오히려 의지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더 이상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든든히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당당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생명 주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자신 내 몸과 같이 진실로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들로, 우리 자녀들로 다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이 여름 기간 동안 특별히 영적 성장과 회복이 있는 건강한 목장들로 회복되고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반기에는 더욱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평신도 사역자 분들도 많이 세워지는 우리 지구촌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생명사역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밖에 가운데 있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오늘도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지 이미 70여 년이 넘었는데 저들을 속히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예배하고 또 우리로서도 마음껏 복음 전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저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자비로 덮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들의 개인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응답과 신실함이 정녕 저들을 따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 환우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눈물의 기도를 훔쳐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온 가족을 특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덮어 주옵소서. 주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토요 새벽에도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그렇게 식사하시고요. 특별히 오늘 7시 30분부터 이제 순례자 마을부터 마을별 모임이 거의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진행되게 됩니다. 마을에 있는 목자님들이 이제 목장 안에 있는 내용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부스트가 되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자 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목자님들을 위해서, 목장을 위해서, 또 목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 마을 모임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과 재충전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마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개인의 기도로